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아니, 죄에 대해 죽은 우리입니다. 이 제목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졌고 또 그 이루어진 그네를 날마다 힘입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을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은 은혜를 그거를 이제 성령으로 믿어서 믿어져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야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장 20절 말씀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면은 의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죄에 대해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죽은 거를 말하지 않으면 죽었다는 거,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복음 아닙니다. 우리가 설령 그렇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하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라도 바로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거기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식조차도 가지지 못하면은 거기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해줄 뿐이지만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을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까무러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 안 짓는다고 말하니까 이상한 것처럼 말하고 복음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그러면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 갈라디아서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너희들 예수님 믿어갖고 이 성령의 침례,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고 살아난 그리스도의 할례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몸에다 육신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났는데 아직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온전히 알지 못한 탓인지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만 믿어갖고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실 율법의 정신, 그 율법으로 의로워진 그 표시가 이제 할례인데 그러니까 그 의로워진 그 표시를 몸에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로워진 그 정신은 다 없어지고 육신의 이 그 표시받은 거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그 2장인가 거기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하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을 버렸다는 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거를 믿으면은, 그것이 믿어지면은
진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내 살아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바르게 지식을 먼저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해 우리가 죽을 것이라가 아니고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로 보면은 과거예요. 죽었다는 것이. 동사 직설법 과거예요. 그리고 1인칭 복수래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때에, 아, 이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주거를, 그 은혜를, 그거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한 상태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진 상태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1절에도 그랬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그 은혜를 믿으면 그 죽은 은혜가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은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믿어져서 아 정말 나는 죽었구나.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잖아요. 오늘 몇 절이에요? 3절 읽어보세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거는 뭐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목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그냥 죄 가운데 죽으면 그걸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그냥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육신에다가 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거든요. 이거 하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뭐냐? 예수님이 그 모든 죽음을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죽음을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의 그 예수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내잖아요.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장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장사 지내고 끝났어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4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5절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본받는다는 말은요, 복사란 뜻이 있어요. 복사. 이 복사기 있잖아요. 복사 원본을 갖다 놓고 복사하면 원본과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복사가 되는 거예요. 복사. 그러니까 복사가 돼가지고 컨트롤 V, 붙이기, 붙여넣기 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붙여넣기가 뭐예요? 믿음의 믿음.
아, 나는 죽었구나. 따라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죄대에 죽었다. 죽었다. 죄대에 죽은 사람은 의에 대하여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고 살아나는 이 침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골로새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랬는데요. 육적 몸을 벗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의 자아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그 배우는요, 마귀예요, 마귀. 왜? 마귀가 이 육신의 이 정과 욕심을 통해서 역사를 하거든요. 자꾸 미혹하고 또 유혹하고 또 자꾸 죄를 짓게 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이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망을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고 살아난 이 부활은요, 부활주일 하루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시시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고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려 하면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옛사람. 이 옛사람은 금방 말한 것처럼 항상 이 육체와 정과 욕심을 통해서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의 죽으신 것까지 죽고 이 죽어서 이 옛사람이 죽어가지고 장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그 4장인가 거기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자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건데 옛사람은 뭐예요? 항상 육체와 정과 욕심에 이끌리는 그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체의 사람. 그런데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러니까 못 박혔으니까 죄가 멸해진 거예요. 죄가 멸했다는 건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게 종노릇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면은 의에 대해서 자유하고 의의 종이 되면은 죄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또 6장 1절 읽어보세요.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5장에 이제 이어서 이렇게 보면 5장에 이제 그 5장의 1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은 이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출애굽해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제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을 받을 때 알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랬는데 웬걸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인데 이게 안 돼. 몸이 따라주자. 그게 뭐예요? 결국은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5장에 보면 이 그리스도와 그 첫째 아담, 그 아담과 또 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 대비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담이 지은 죄를 그 짓지 않은 그 후손들도 그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담과 똑같이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딱 주셨는데 율법을 받고 보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을 못 지킬 뿐만 아니라 죄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죄가 막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이제 막 그러는데 근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드러났어요. 20절 읽어보세요.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아멘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하여 범죄를 더하게 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을 딱 바꿔보니까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범죄가 드러났어. 그러니까 이 죄가 막 더 많으니까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탁 와가지고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더니 그 은혜가 우리로 왕노릇한대요. 무슨 왕노릇해요? 왕노릇한다는 것은 지배한다, 통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이 왕노릇할 건데 우리가 이미 개인적으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 이제 모셔드리면은 예수님의 그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지면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나한테 사망이 나를 주장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죄에 대해 죽은 그 사실을 확실히 알면은 이제는 사망은 지나간 거예요.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도록 하면 안 돼요. 은혜가 나를 의롭게 해가지고 내가 왕노릇해야 돼. 왕노릇한다는 것은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겨야지. 죄에게 지면은 사망의 종이 돼가지고 사망의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 어떻게 죄에 대해 죽었냐?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어서 장사됐더니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겨라는 거예요. 여겨라.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겨도 안 되면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해요? 회개하는 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몸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자꾸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 사랑을 구하면은 그 율법의 요구, 이 율법의 강령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죽으신 은혜가 그것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살아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인하면은 그대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할 때에 이게 말만 하면은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벌써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마음으로 믿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입과 마음에 와 있다는 거는 지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내가 마음을 들어야 돼. 마음을 들어야 돼요. 그 예레미야가 3장 40절 41절 말씀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개는 온전한 회개는 마음과 손이 이제 들리는 건데 이 아울러라는 그 이 단어는요 알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뭐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알이란 아울러라는 말은 손과 마음과 손을 아울러 들자라는 해석도 되고 또 이 아울러라는 이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손을 들지 말고 마음을 들자. 그런데 저는 이 번역이 저한테는 좀 더 잘 맞아요. 손을 들지 말고 마음을 들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든지 또 율법의 강례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하든지 할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 있으면은 내 마음이 의로워지고 맞아 이렇게 동의가 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을 들지 말고 외적인 거에 치중하지 말고 내적인 거에 치중해서 마음을 들어서 맞아 내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 동의된 그 마음을 믿어진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그 뭐예요?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자인데 이 손을 든다는 의미는 첫 번째는 항복한다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겼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입을 때에 우리의 이 마음과 손이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다 들려가지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그 말씀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 이거를 깨닫고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를 내가 또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진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게 그 믿는 믿음에 의해서 진짜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고 살아난 그 은혜를 확실하게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짓는 이 육에 속한 이 육신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고 장사돼 가지고 옛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그러면은 항상 예수님을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산다 그랬어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몇 절이요? 그 4절에도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하심이라. 항상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니까 시인이라는 그 말은 그 호몰로게오인데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인데 그 호몰로게오라는 말이 호모가 같다라는 뜻이고 로게오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같이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영이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운동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을 할 때 그렇게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이 마음을 드는 거, 손을 들지 말고 마음을 들자. 그러니까 이 마음이 들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들려 있는다는 거는 벌써 이 믿음이 와 있어가지고 의로워진 그 상태를 딱 힘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워진 거, 깨달아진 거, 알아진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게 되니까 자연히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체험된 지식, 경험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진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될 때는 그냥 아무리 말해도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계속 무의미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출발할 때부터 다 믿어진 상태에서 깨달아진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사랑을 구할 때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사랑을 구하든지 시인하든지 인정하든지 안 될 때는 딱 자기 마음의 환경을 새롭게 딱 성령의 믿음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이제 새벽에 레이기 말씀 보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랬어요. 그 6월 유대인의 절기상으로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거든요.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이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 피를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먼저 이 향로에 제단 숯불에 이제 제단 있는 그 숯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고 거기다가 이제 태우는 거 만든 향을 이제 태워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먼저 연기로 가득 차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속죄소에 인지하실 때에 아론이 대제사장 직접 그 속죄소를 보면은요 죽어요. 그 향로에 연기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속하는 그 피를 가져다가 그 속죄소 앞에 바닥에 뿌리고 또 속죄소 위에 뿌리고 그 다음에 또 나갔다가 들어와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 피를 가져와 가지고 속죄소 앞에 뿌리고 또 속죄소 위에 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향로의 이 연기가 속죄소 그 지성소를 가득 차게 이제 딱 해가지고 속죄소를 직접 보지 못한다는 거.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오직 믿음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다 이미 붙고 나갈 때에 그 속죄가 되고 또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항상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파 죽고 살아난 거 이거는 항상 기본이면서도 완전한 거, 온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그거를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거 복사한다 그랬잖아요. 복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나의 죽음으로 자꾸 복사가 돼야 돼. 복사. 그러면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유해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 그래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도 사망이 왕노를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표상이라는 것은 상징이라는 뜻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아담은 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가지고 아담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이제는 죄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는 믿으면 의로워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의롭게 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아서 이제 이 지상에 이제 왕노릇하는 그것이 안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신 값과 죽고 장사되어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죄를 이기는, 죄를 지배하는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긴다는 거는 세상을 이긴다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상황에 지금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코로나 이런 거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값과 확실히 죽고 살아나서 정말 예수님이 지존자의 은밀한 그 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연병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고 살아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은 죄를 안 져요. 내가 살으니까 죄를 짓지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내가 살으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이 사실을 성령으로 항상 믿어서 그 의를 믿음으로 말면 의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의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거죠.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그냥 칭의, 그냥 의인이라고 여겨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로워졌으니까 칭의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서 의인이다 하니까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게 안 되면은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면은 그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려고 하면 그게 처음에는 되지만은 계속 그렇게 하면 그게 율법이에요. 왜? 자기가 행하니까.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면 의예요. 그 믿음으로 말면 의는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서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에 대해 나는 죄에 대해 죽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가지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왔으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다시 또 죄를 지려고 하면 되냐? 안 된다. 왜?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을 생각으로 죄져서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미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고 그 은혜를, 그 믿음을 회복하면은 나는 죽고 다시 주님이 사셔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의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